민수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수하에서 그들의 군대와 더불어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여정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주의 명령에 의하여 그들의 여정을 따라 그들의 행진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의 행진에 따른 그들의 여정이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에 라메셋에서 출발하였으니 첫째 달 15일에 곧 6월절 다음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이집트인들의 목전에서 의기양양하게 나왔더라. 이집트인들은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치신 그들의 모든 첫태생들을 장사 지냈으니 주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사야서 50장 8절 말씀에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는가? 우리가 함께 서자. 누가 나의 대적인가?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주의 대적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주님 가까이서 주의 행하신 모든 것들을 보게 되었고 영적인 전쟁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함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0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수인 마귀와의 전쟁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성경이 솔로몬 노래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엄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군대에 속한 군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네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그 싸움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땅히 싸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쟁은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 되었던 지상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되었던 그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라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든 전쟁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민족적인 전쟁이 되었던 어떠한 전쟁이 되었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역대하 20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전쟁에 있어서 우리의 싸움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부터 출발하여서 그들이 들어가는 땅, 약속의 땅, 그 뜻 들어가기 전 요단강을 앞에 두고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곳까지 도착하는 많은 성들이 있었으니 그 성들의 수가 오늘 본문에서만이 43개의 성이 있습니다. 그 43개의 성을 이동하였고 진을 쳤고 그곳으로 옮겼고 이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동하는 과정들, 어떻게 어느 곳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신앙과 그 신앙의 출발과 신앙의 과정 또 목적지에 대해서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 라메세스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 요단강에 이르기까지의 43개 성의 진을 쳤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이집트 땅에서 나오면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군사들이요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군대와 더불어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여정이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유월절 양을 잡게 하시고 그 잡은 다음 날 이스라엘은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출발함에 있어서 그들은 이스라엘 이집트인의 백목전에서 의기양양하게 나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옴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임에도 많은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에는 승리하고 있었으나 불순종했을 때에는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인해서 영적 군사들이란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온 군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나온 구출되어 나온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이집트라고 하는 땅에서 나온 군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들 가운데에서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땅 위에 한 명도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다 죄들로 인해서 출생한 사람들이요 죄인들이요 허물들과 죄들 가운데 죽어서 출생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다 이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죄들로 인해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 죄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에서 자유를 얻어서 이집트 땅에서 탈출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으로부터 탈출한 군사들입니다. 육신의 뜻 가운데에서 행했던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곧 우리가 그의 안에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육신의 죄들에서 벗어난 자들이요 그 죽음 가운데에서 탈출한 자들이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말라기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저주로 끝납니다. 그 저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이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다고 로마서 10장 4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냐고 말씀합니다. 시편 49장 9절에 있는 말씀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죽느냐?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누구든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살고자 하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도 인간에게는 없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망에서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할 수가 없지요. 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야? 물론 구원받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하는 겁니다.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집트 땅에서 계속 거했더라면 여러분은 예약된 지옥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지옥을 맛을 보셨다 이겁니다. 요나가 3일 밤 3일 낮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 심장 깊은 곳에 있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이 원인이 뭐예요? 왜 믿어야 돼요?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한 거. 이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의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군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군대로서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하늘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군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 이하의 4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모든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더라. 왜 이스라엘이 통곡하고 우는가? 이스라엘처럼 모든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과정 속에서 고난과 역경이 있는가? 왜 힘든 과정이 있는가? 어떠한 면에서는 죽지 못해 살 정도의 고통이 따르고 있는 것들. 야, 먹을 것 없지요? 또 많은 고통과 고생이 기다리고 있죠? 왜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왔던가? 우리 한 대장을 세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스라엘의 주장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돌아보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탈출했는데도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민수기 14장 1절에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서 하나님께서 롯으로 하여금 그 식구들을 다 데리고 떠나가라고 그랬죠. 결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봤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회상을 해보기 위한 것, 되돌아보는 거 얼마나 아까웠으면 되돌아봤을까. 창세기 19장 26절에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손에 쟁기를 잡는 자는 결코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향해서 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여 결코 뒤돌아보지 말라 이겁니다. 뒤에 어떠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에 어떠한 미련을 가지고 있고 육신적인 삶에 어떠한 미련이 있는가? 뒤돌아봄으로 인해서 뒤로 물러서는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뒤로 물러서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뒤돌아봄으로 인해서 뒤로 물러나가고 있다는 것. 다시 대마가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돌아간 것처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세상에서 나왔음에도 죄에서 나왔음에도 다시 죄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될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어 혼의 구원에까지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였느니라. 뒤로 물러서지 말라. 바라보지 말라. 세상을 보지 말라.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책망은 에레미야 15장 6절 말씀에 주가 말하노라. 네가 나를 버렸고 네가 뒤로 물러갔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리라. 내가 돌이키기에 지쳤도다. 하나님께서 지치셨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육신적인 삶의 만족을 누리려고 했죠. 에레미야 1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뒤를 돌아봅니까? 그것은 뒤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하시죠. 뒤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이겁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를 보고 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왜 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뒤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군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다르게 말하죠. 나그네요 타국인이요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요 타국인들입니다. 위를 바라보고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 왜? 앞을 향해 전진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뒤로 물러서는가? 이집트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곳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영원히 거할 곳,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곳.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요. 해와 달도 비출 필요가 없는 것이요. 그곳에 무언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를 향해 가면서 믿음으로써 싸워 나가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마지막 고백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과정을 되돌아보십시오. 또 앞으로 갈 여정을 생각해 보시고 과연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행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라. 앞에 놓여 있는 경주,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데 마지막까지 힘차게 달려가야 한다 이겁니다. 주께서 뒤돌아보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죠.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위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치없이 여겼죠. 하늘나라가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인데 하늘나라가 어떤 것이 이 세상과 비교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까지 전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감 속에서 7 족속들과의 전쟁을 치르지요. 여호수아서가 뭐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이 뭐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이스라엘이 직접 싸웠던가요? 거기에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할 것은 처음에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여리고 성의 함락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직접 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음 전쟁을 치르셨지요.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전쟁에 참여하게 하셔서 그 전쟁을 치르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은 전쟁에 불려 나온 군사들입니다. 바로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더라.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어떠한 모습이요? 군대,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의 모습으로 나왔다 이겁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은 영적인 군사들로 부름을 받았다 이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군사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되죠. 전쟁에 참여한 자는 자신의 옛 생활에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인다면 그는 전쟁에서 싸울 수가 없죠. 여러분은 군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전쟁에서 불려나와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군인들은 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분별하지 못한다면 싸우지 못할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육신적인 전쟁에서 적을 알아내야 하는 것 같이
영적인 전쟁에서도 비교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누가 적인지. 응? 그 적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그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패배가 된다 이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자연인지,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종교인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 내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이요, 마귀요. 여러분과 싸우는 자들은 종교인이요. 이 세상과 싸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분별을 해야 합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내 자신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잠언 2장을 한번 봐보십니다. 잠언 2장 11절을 한번 봐보십니다.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명철이 너를 지켜. 자, 분별이 너를 보호한다고 말씀하시죠? 피하를 분별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싸울 수 있는 것. 적을 분별하고 적과 싸움에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용감히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영적인 전쟁에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였고 담대히 맞서 싸우셨지요. 십자가에서 주님의 싸우신 그 결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어졌고, 또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적들을 분별하고 또 담대하게 싸워야 한다 이겁니다. 뒤로 물러서거나 항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가디인들 중에서 다윗에게로 분리하여 광야를 향하여 요새로 들어간 자들이 있었으니 용사들이요 전쟁에 적합한 전사들이라. 그들이 방패와 창을 쓸 줄 알았고 그들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 같았으며 산 위에 노루처럼 빠르더라. 사자는 무엇을 상징해요? 담대한, 두려움이 없는 동물이죠. 영적인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싸워야 한다는 것. 전쟁에 적합한 전사들, 싸움에 있어서 올바른 분별력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들이 방패와 창을 쓸 줄 알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령의 칼로 인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또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때에 따라서 어떠한 공격을 가해야 하고 어떻게 방어해야 할 것인지를 알고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칼이 예리하지 못하다면 방어할 수 없겠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모르는데 전쟁에서 어떻게 방어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는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어떻게 이균용할 수 있냐 이거야.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냐 이거야.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죠. 그 말씀의 칼은 양날을 가진 예리한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싸워야 하는데 말씀을 알아야죠. 또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어야죠.
적을 알고 자신이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제대로 활용할 줄 알아야 이기는 것이죠. 한 예로 봅시다. 그의 처체 에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그러나 그 소년이 자기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왜 못 빼요? 이는 그가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칼을 빼지 못하고 칼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칼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장되고 성숙되어지고 담대함을 갖고 싸워야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했다고 하셨죠. 여러분은 전쟁에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싸워야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볼 수 있죠. 골리앗은 다윗이 어린 것을 가소롭게 여기죠. 얕보죠. 어린아이 취급을 했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싸웠어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인해서 맞서 싸워 나갔죠. 다윗에게 있는 무기, 물매와 물맷돌, 그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그 물매와 물맷돌,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담대하게 맞서 싸웠다 이겁니다. 다윗이 고백한 건 뭐요? 그는 자신이 신뢰하는 하나님만을 신뢰했다는 것. 오늘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머리를 취하리라. 이 온 무리는 주께서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심을 알게 되리니 이는 전쟁이 주의 것이므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손에 주어진 말씀들, 그 말씀들로 인해서 적을 대적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전쟁에서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한다 이겁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주는 전사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의 대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담대함으로 맞서 싸우는 데에는 바로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무기를 공급하고 계셨다 이겁니다. 이는 내가 주를 의지하고 군대 속을 통과해 달렸으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음이니이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고 주를 믿고 달려나가는 사람들, 두려움 없이 적과 마주 싸우는 사람들, 이것이 영적 군사들이 마지막까지 전쟁을 치루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쟁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요. 여러분은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서 여러분이 주의해서 볼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님을 시험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잘 보십시오. 마귀가 주를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친 후 잠시 동안 주를 떠나가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와 죄와 싸움의 세상과 싸움 속에서 마귀가 잠시 여러분을 떠나는 경우가 있을 것이나 영원히 떠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전쟁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한번 전쟁에서 승리했다 해서 도취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왜 주께서 깨어 있으라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게 뭐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영원히 도망가는 것은 아닙니다. 순간순간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무기들이 있어야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무기, 그 무기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고, 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양날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 양날의 칼, 그것으로 적과 싸우고 무찌르 이겨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사야서 4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내 입을 예리한 칼같이 만드셨으며 그의 손 그늘에 나를 숨기시고 나를 번쩍이는 화살로 만드시고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예리한 말씀의 칼이 나와야죠.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입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 입을 통해서 나와야죠. 그 말씀을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죠. 히브리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젖먹이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들의 성경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전쟁을 치를 때에 성경 말씀을 적절하게 인용하여서 이겨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군사들은 그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요. 물론 패배할 때도 있겠지만 패배할 때의 고통과 아픔 이런 것을 맛봄으로 인해서
준비하여서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